예,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일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못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냥 구약 몽땅을 다 했습니다. 한 시간에. 그래가지고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구약 성경이라는 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창세기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비로소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좀 굉장히 세밀한 성경 공부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알만할 것 같은 그런 얘기는 되도록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알더라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거나 좀 올바로 알아야 되거나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로잡는 이런 형태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딱 읽을 때는요, 이 책을 과연 누가 썼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쓰셨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분명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영감해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어떤 인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죠. 근데 이 감동된 사람은 분명히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떤 장소에 살았을 것이고, 어떤 시간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누가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때 이 성경 저자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써야 했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무턱대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때 왜 이런 말씀을 줬을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이지? 이렇게 들어가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내게 주신 말씀, 그때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성경을 대단히 잘못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개론책이나 총론책이나 무슨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되는 책들을 보면 그 책 시작, 창세기다. 그럼 창세기의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이 창세기의 인간 저자는 누구인지, 또 이 인간 저자가 있었다면 그 글을 처음 읽는 독자는 누구였는지, 이런 얘기들을 항상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읽는다 그런다면, 창세기는 과연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 받으셨죠? 받으셨고 그 첫 페이지를 딱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밤에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에게 이 파일을 쫙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확인한 분 계시네. 아마 확인하신 분들은 그 이메일로 들어왔을 것이고, 혹시 이메일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프린트도 좀 해왔어요. 그래서 혹시 프린트도 필요하시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메일로 보내드린 분들은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처음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도대체 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우리는 누가 썼다고 생각을 하죠?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감동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세가 쓰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모세께서 살아계셔서 그거 내가 썼어 하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보통 성경을 좀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든지 좀 리버럴하게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는 거의 대다수가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건전하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1차적으로 이 모세가 쓴 글을 1차적으로 제일 처음 이 글을 읽은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자가 누구일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딱 기록했을 때 누가 제일 처음 읽었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요?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아니에요. 이 모세가 쓴 글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이면 모두 다 제일 처음에 읽었냐? 그건 아니고 아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면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 건 아닙니다. 그때 그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 기록을 했으면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모세가 창세기를 왜 썼냐? 40년 동안 광야 유랑하면서 비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엔터테인먼트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그냥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모세가 분명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그 노트에다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냐 하면 올바른 신앙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누구에게 올바른 신앙, 누구에게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요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다. 우리가 보통 신앙의 정체성 하면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란 뭐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이게 정체성을 아는 거야. 근데 이건 신앙의 정체성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걸 제대로 알아야 그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믿는데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안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좋은 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설명이 안 나와.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어떻게 전능한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냥 믿는데, 사랑한데, 어째서, 내용이 뭔데? 하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하고 맹탕인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지극히 심플하고 다 아는 말씀이죠. 뭐 이거 뭐 그거 모르나?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은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안 믿어. 그리고 하늘의 비, 그리고 땅에 농작물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 그럼 누가 한다고 믿냐?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혹은 모압의 뭐 그모스신, 뭐 몰렉신, 블레셋의 다곤신, 뭐 이런 신들이 이렇게 뭐 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딱 삶을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 모였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홈리스예요. 그러니까 뭐 광야 생활 뭐 40년 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홈리스예요. 홈리스였다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야.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벌써 몇천 년의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자, 그럼 홈리스하고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문명을 이어오는 이 사람들하고 삶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잘 살까? 가나안 사람이 더 잘 살지. 근데 못 사는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준대. 근데 실제 사는 거 보면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 그러면 암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뭐 먹을 것이랑 복이랑 뭐 행복이랑 이런 거 준다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쟤네들은 우상 섬기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누가 더 맞는 것 같아? 저쪽이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는 실력이 좀 있는데, 또는 무슨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다든지 풍요한 삶을 산다든지 행복한 삶을 산다든지 이것에 있어서는 저 가나안 신이 더 능력이 좋은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슬쩍 나도 그러면 저 우상을 섬겨볼까? 그러면 저 우상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을까? 풍요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벌써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목적을 해서, 야, 너희들 단나이드 그래 이러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어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너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똑바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했죠?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보시기에 어쨌다?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 깨닫게 되잖아. 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냥 뻥이 돼가지고 그냥 공허한 말이 돼가지고 헛되이 이렇게 되는 분이 아니야.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거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좋은 것 주시는 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분,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딱 생겨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했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서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또 사람들이 또 계속 부패하고 그러다가 창세기 6장쯤 가면 하나님이 너무 인간들이 타락하니까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싹 쓸어버렸더니,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해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구원해 주었더니 그 다음엔 잘하나 싶었더니 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까불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것이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 그래서 그런 걸 딱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인간은 배은망덕하구나, 구제불능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포기하시고 저것들은 구제불능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랑 안 할 테하고 내버려 두시냐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사용할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걸 복의 근원으로 딱 삼으셔가지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찌 살아야 복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의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훈련이라는 걸 받다 보면 총검술도 배우고 사격도 배우고 이러는데, 그 군대에 그 수많은 애들이 이렇게 쫙 들어와 있는데 그 애들한테 총검술 가르쳐 준다고 이 가르치는 선생이 야, 너 일로 와봐. 총은 이렇게 찔러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너 나와봐.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해. 세 번째에 나와봐. 이렇게 해서 일일이 1대1로 교육시킵니까? 아니면은 훈련하는 선생이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하고선 숙달된 조교를 딱 세워놓고서는 숙달된 조교가 딱 이렇게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따라해 봅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총 쏘는 법 또는 총검술 기타 등등 이런 걸 배워줍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후자죠. 그게 뭐냐면 숙달된 조교, 숙달된 시범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잖아요. 요때는 너 어떻게 할래? 요때는 어떻게 할래? 일일이 다 그걸 설명해주고 그걸 기록된 성경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다면 그 성경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줘, 시범을. 그렇다고 시범이 가짜냐? 그건 아니야. 실제 히스토리야.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신뢰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도구로 쓰임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복의 근원인 거야. 그런 면에서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도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아야지만 교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어떤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직사하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 애하고 어느 날 마켓 앞에 갔더니 마켓 앞에 어떤 아저씨가 커다란 카트에다가 이부자리 넣고 먼 보따리들을 카트에다 잔뜩 싣고 허름하게 카트를 쫙 끌고 가요. 그러면 그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 근데 그렇다면 아까 그 허름한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교육적인 목적에 전혀 쓰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애한테 머릿속에 팍 배기는 거야. 공부 안 하면 그때 그 아저씨가 맨날 생각나. 그렇게는 될 수 없지. 그리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뭐가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 그렇잖아요. 예.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다음서부터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까지 나오는 데가 뭐냐면 창세기예요. 요셉 이야기까지가 쫙 나오면 창세기가 끝나. 그리고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냐? 애굽으로 다 이민 가거든. 그래서 이민 가서 이제 출애굽되는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 천지 창조의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3장에 보면 타락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타락하다가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또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11장에 보면 또다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택한 자가 아브라함인데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그 인물들을 가만 보게 되면 다 좀 뭔가 특징이 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게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삭 하면 뭐가 떠올라요? 벼이삭?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배 째세요 하고 누워 있었던 이삭. 순종하는 이삭. 순종하는 이삭.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던 그러니까 쌍둥이 아빠. 이삭은 쌍둥이 아빠제. 리브가랑 해서 쌍둥이 아빠. 그리고 두 아들을 축복했던 그런 모습. 아무튼 이렇게 성경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그 이삭의 모습하고 아브라함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예로만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다양한 예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겐 가장 믿음으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야. 이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째세요 하고서 이렇게 있었던 순종. 그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하는 줄 알아요? 40살 노총각에 결혼해요. 애 몇 살에 낳는 줄 알아요? 60살. 성경 퀴즈 하면 1등 하시겠네요. 이 60살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불임? 20년 불임. 자, 애가 결혼했는데 한 1년, 2년까지 애 생기는 거는 뭐 나을 수 있겠지. 이러고 있겠지만 5년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슬슬 두려움이 생긴다. 10년쯤 지났으면 이거 걱정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고 뭐 엄한 거 찾아가가지고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뭐 이런 거 치료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다니죠. 불임치료. 20년 동안 불임이었어.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찌했냐면 애가 없으니까 하가라고 해가지고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을 통해서 애를 낳아서 상속할 수 있도록 그런 꼼수를 썼어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랑 이렇게 결혼을 하고 첩을 들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했으면 아직 20년 됐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모래알 땅에 하늘의 모래알자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 그랬으면 자식 주시겠지. 그리고 첩 들이는 일 안 했어.
그리고 묵묵히 기다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더블로 주셨어. 쌍둥이로. 그래서 뭐냐? 이삭은 어떤 인내하는 모습.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하는 모습이 이삭의 특징이에요. 야곱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속이는 거. 근데 걔가 왜 속였어? 원래 거짓말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속이나요?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것도 거짓말이 좋아서가 아니고 야곱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구에게 뺏겨서는 안 돼. 이건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내가 설사 차남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야. 반면에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이야. 자, 그럼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네 것으로 삼아야 된다. 요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열심, 이런 건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 열심, 이런 건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게 그 시범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야곱이야.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창세기 벌써 이제 끝났네. 요셉 하면 뭐 떠오르는 생각. 꿈. 또 뭐 꿈 얘기 나오고. 또 뭐가 있냐. 아무튼 직사하게 고생한 사람. 그러니까 뭐 보디발의 철을 유혹한 사람. 유혹당한 사람. 철을 유혹한 사람 말고 뿌리친 사람. 뭐 아무튼 이런 사람. 좌우지간. 그런데 요셉 하면 뭐냐면 아무튼 고생을 직사하게 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아서 졸지에 뭐 이게 정말 치사한 어떤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뭐 아무튼 고생을 셀 수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생했던 이유는 죄 때문? 아니요. 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생은 어떤 고생이냐? 그냥 억울한 고생. 억울한 고생. 죄 없는데 당한 고생. 이런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고생을 당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요셉이 고생당한 것은 누구 탓이냐 하면은 그 아버지 탓이야.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 있냐면 4명이 있어요. 근데 4명이 있다 보니까 집안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큰엄마 파, 둘째 엄마 파, 셋째 엄마 파, 넷째 엄마 파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좀 파벌로 갈려. 뭐 크게는 2파로 나누어지. 라헬파, 레아파. 나머지 비라와 실바는 그 종들이었으니까.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쪽 파가 이쪽 파들을 막 미워하는 거야. 레아파 자식들이 누굴 미워하냐? 라헬이 낳은 자식. 특별히 라헬이 낳은 자식은 둘밖에 없어.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한참 뒤에 났으니까 베냐민은 별로 피해를 못 받고 누구만 직사하게 피해를 받냐면 요셉만 피해를 받거든요. 자, 그러니 요셉이 고난당한 것은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사생활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환난이었어요. 그리고 또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집안의 아버지의 어떤 죄 때문에 고생을 당하게 됐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가 고생을 당함으로 누가 삽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다 살리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요셉의 고난의 모습은 뭐냐면, 요셉은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 자기의 가정의 죄를 짊어지고 고생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냐? 자기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주변에 굶어 죽을 뻔한 여러 나라들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당해도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았지만 그가 고난당함으로 누구를 살리는 역할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떠오르는 인물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구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가 누구야?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은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죄 없는데 고난당했어요? 죄 없는데 고난당했어요. 근데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가 살았다? 죄인인 우리가 살았다. 요셉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살았다? 요셉의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남을 살립니다. 대개 보면 요셉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근데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 되는 거 원치 않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아브라함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근원되는 그 나라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고 그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쩌면 죄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이 만일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뭘 배워?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정말 스페셜한 민족이구나. 왜 스페셜하게 했냐?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구나 하는 지식이 머릿속에 꽉 배겨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신앙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요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 1페이지 중간 부분이지요. 말씀을 주어진 상황 이미 좀 들어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보면 창세기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어떠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으로 들어가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아주 매력적이고 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화라는 게 있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갈락 말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택함 받았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긴 갑니다만 그들에게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그저 나그네의 인생이지. 그러다가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나그네 인생이었지. 근데 요셉 때 어디 갑니까? 또 애굽으로 이민 가잖아요. 그래서 이민 가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무슨 문화가 있어? 무슨 행복이 있어? 무슨 비전이 있어? 자, 그러다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무슨 생활이었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홈리스 생활이었다. 홈리스에게 무슨 문화가 있고 찬란함이 있고 뭐 매력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정말 문화 차원에서 무슨 뭐 복지 차원에서 전혀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존재들이야. 반면에 가나안 땅은
수천 년 동안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아주 뭐 음악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 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화를 꽃피운 동네예요. 정말 사람 사는 것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땅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살 때는요, 지들이 불행한 줄을 몰라요. 진짜 신경질 나고 화나는 어떤 불행이 뭐냐? 강남에 살면서 판잣집에 사는 거야. 베버리 힐즈에 사면서 홈리스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진짜 서글프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에 살면서 다 같이 못 산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려니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지들은 가난한데 다 잘 살아. 지들은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것들은 잘 살아. 안 헷갈리겠습니까? 헷갈리겠지.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 이거 확실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어떠냐?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들어오는 이 수입이요. 아주 규칙적이에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뭐, 봄이 되면 뭐 보리추수, 뭐 이런 식으로 여름이 되면 실과, 뭐 이게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도 플랜을 짜서 참 살아가기가 쉬워요. 홈리스는 경제적 수입이 일정한가요? 하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입은 일정했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리고 뭐 이랬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맨날 먹었던 것은 만나 무침, 만나 찜, 만나 떡, 뭐 만나 뭐 만나죽. 그냥 만나가 아니면 음식이 안 돼. 그러니 만나에 대해서 얼마나 지겹고 그리고 물렸겠습니까? 그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었어. 그러니 뭐 만나가 좋을까요? 만나하면 만나만 보면 막 눈물이 주르르 감동이 됐을까요? 하면 만나보면 또 만나. 이랬을까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얘네들은 뭐 이렇게 실과도 별의별 게 다 있고 곡식도 그렇고 집도 좋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뭘 섬겨? 우상. 자기네들은 하나님 섬기는데도 맨날 만나. 이런 거야. 그러니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홈리스인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읍들이 아주 그냥 정말 남한산성, 만리장성 같은 이런 성들이 쫙쫙 있어. 여리고성, 아이성 뭐 이런 성들이 딱 있어. 아주 견고한 성읍이야. 도저히 자기네들이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네들 실력으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인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쳐들어가겠어? 그러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나? 굉장히 이게 숙제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시다. 즉 천지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즉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저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리고 뭐 강력하다 하더라도 걱정 말아라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창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가나안 땅 안에는 지역마다 우상이 다 있어. 아주 우상 종교가 만연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런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뭐냐? 창세기의 독자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야, 우리가 저렇게 강력한 성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저 가나안 땅에는 저렇게 우상이 드글드글한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가나안 땅의 우상들보다 센가? 과연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요게 제일 궁금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런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심리를 누가 잘 알고 있냐? 모세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답변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 창세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가나안 땅 그까짓 것 충분히 줄 수 있다.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농사 짓는 일, 그동안 농사 짓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 못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때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너희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어떤 분명한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이 이 창세기의 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창세기의 중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언뜻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는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1장에서부터 11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역사.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1장에서부터 11장에 다루어지는 요 이야기들은 어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국한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에서부터 뭐 노아, 에녹, 바벨탑 쌓을 때까지는 어떤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야. 전 인류에 관계된 얘기야. 자, 그러면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게 되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냐면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거든. 그래서 12장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에 관계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를 원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족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족장들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어요. 각기 특징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저 믿음으로 쭉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삭하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야곱하면 축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사람, 요셉하면 순결한 사람,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성경책을 딱 읽을 때는 창세기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도표가 머릿속에 쫙 하고 떠올라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몇 장쯤 읽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파악이 돼야 이게 앞뒤랑 연결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막바로 읽다 보면 마치 어떤 커다란 산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이런 틀이 딱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요? 원역사. 자, 원역사인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도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생소한 말이 하나 나올 거예요. 톨레도트라는 말이 있죠. 톨레도트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인데 제가 히브리어를 쓰려니까 이거 히브리어 폰트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톨레도트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발음 나오는 대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 톨레도트가 뭐냐? 톨레도트. 우리 창세기 2장 4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대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이에요. 대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입니다. 아시겠죠?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담의 자손의 뭐가? 계보가 이러하니라. 끝이 이러하니라로 다 똑같죠. 근데 앞에 요 말은 우리말로는 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아까는 대략이라고 돼 있었고 지금은 계보라고 돼 있는데 둘 다 히브리어로는 뭐냐? 톨레도트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거기에 벌써 뭐가 나올지 딱 알아. 왜냐? 제가 노트에다 다 기록해 놨거든. 사적이라고. 사적이 이러하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또 사적, 또 다른 말로 나옵니다만 히브리어로 뭐냐? 톨레도트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야. 대략, 계보, 사적, 후예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렇게 특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보면 뭐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뭐 대략이 이러하니라, 사적이 이러하니라, 후예가 이러하니라, 아무튼 톨레도트 이러하니라가 나오면 그 말이 나오는 지점에서부터 새로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동안에 어떤 주제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장이 있잖아. 그래서 몇 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절 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주실 때 장절 구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가 끝인지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장절 구분이 딱 돼 있으니까 쉽게 아는데 또 거기다 또 친절하게 지금 뭐 돼 있냐면 똥골맹이도 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떨 때 성경책에 똥골맹이도 있어서 문단 끊어지니까 딱딱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것까지도 영감된 게 아니에요. 장절 구분, 똥골맹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후대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은 원래 모세가 쓸 때부터 있었던 말이야. 자, 그러면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나 보다. 이제 2장 새로운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새로운 주제가 시작하는 내용은 2장 4절부터야.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서 2장 3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부터는 이 대략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창조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나 2장 4절서부터 여기 5장 1절 계보가 이러하니라까지의 내용은 뭐냐? 에덴 동산과 타락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또 5장 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뭐냐? 홍수 이전 조상의 타락이 심화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룬 거야. 또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고, 이러면서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주제를 구분짓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라고 돼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성경을 읽는데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인을 보면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런 어떤 틀에서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창세기 또 1장으로 들어가 보면,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뭔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 하면 이게 날의 구분으로 또 딱딱딱딱 구분 짓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큰 조각, 또 이렇게 큰 조각, 또 조각 안에서의 또 조각. 그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쪼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쪼갤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어야,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이 원역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다룰 텐데요. 이 창세기의 원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포함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를 잘 알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미 1장에서부터 11장 안에 있는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어. 여러분들 씨 아시죠? 씨. 씨라고 하는 이런 거 보면 거기 줄기 있어요? 잎꽃 있어? 뭐 그다음에 뭐 꽃술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진짜 없어요? 씨 안에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 알지요? 예? 씨가 이렇게 씨 모양으로 돼 있어서 뭐 줄기도 없는 것 같고 뿌리도 없는 것 같고 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씨 안에 이미 시그널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야. DNA, RNA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씨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요 씨가 어떻게 자라날지를 이미 딱 알아. 요즘 우리 의학이 발전해가지고요. 어린애들 뭐 벌써 뱃속에 있는 애의 어떤 세포를 떼내가지고 딱 봐가지고 유전자 검사 딱 해가지고 얘가 기형으로 될 애인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될 애인지를 벌써 분별을 해요. 애를 닦고 체액만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뭘 발견하냐? DNA, RNA 뽑아가지고 그 안에 유전자 속에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무슨 무슨 몽골리안이라고 그 이상하게 생긴 병이 있잖아.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될 애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태어날 애인지 얘가 자폐가 있을 애인지 아닐 애인지 벌써 이런 딱 그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도 씨 안에 벌써 모든 게 담겨 있듯이 창세기의 원역사 1장에서부터 11장 안에는 벌써 인간이 어찌해야 되는지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씨의 형태로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이미 1장에서부터 11장 안에 다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장에서부터 11장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 전체 성경 또는 신약 성경 전체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지만 요 얘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얘기가, 창세기 서론적인 얘기가 대충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